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19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과와 이름은 우리의 선택이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윗절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전절을 살펴보게 되면 토기장이의 말씀이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빚으려고 하는데 진흙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서지기도 하고 이물질이 끼어있고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멋진 자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나 자꾸 부서지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이 진흙을 갖다 버리자.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지 않냐고 포기하고 그리고 버릴 수도 있는 것,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 아니라 토기장이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진흙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선택과 그리고 그 모든 책임과 결과는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결과와 이름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론자들은 모든 것이 다 예정되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가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 예정론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영생 구원 그리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선택의 기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십니다. 왜 알리실까요? 아니,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사람이 뻔히 있는데 왜 선지자를 보내서 왜 선지자들이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말세에 되어질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시록을 읽으면 이단이 된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그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멸망받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각자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로보암이 우상을 베델에 세우고 단에 세우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그들에게 충분한 회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외쳤던 그 모든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때요, 지금 은혜로 주 앞에 나와야 할 때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지자들을 주셨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내 종을 보내었노라. 그렇게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리면 이제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는 이제는 암만 후회하고 회개하려고 암만 노력해도 끝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홍포를 입고 세상에서 잔치해 가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죽은 후에 그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제발 내 형제 다섯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가 애원하는데도 여러분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끝입니다. 죽은 후에는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제는 마지막이 바로 죽음이라는 걸 알고 죽음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마지막 은혜를 날려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리면 끝장이고 멸망이다. 그러면서 변화 없이 악행을 택하고 변화 없이 회개 없이 악한 길로 계속 달려나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변화 없이 회개 없이 악행을 계속해 나가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범법자들이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째깍 시간을 주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거짓말만 남발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삶들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지금 얻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땅이 꺼져서 지진으로 우리가 매몰될 수도 있고 건물이 흐물어져서 그리고 또 많은 여러분 사고 사재가 사건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오늘이 있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눈썹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눈을 깜빡한 사이에 끝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살면은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생과 구원이 보장됨이 어디 있다고. 우리는 그 회개를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못된 습성들은 바로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서 우리가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회개 없이 악을 택할 때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탄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아직도 양손을 벌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종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주면서 충분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기다리는데 계속 죄를 자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정말 회개 없이 변화 없이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너희들이 죽고자 작정했구나.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말 자연보다도 못하다. 그 연어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바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고향에 와서 죽잖아요. 새들도 자기의 본향에 와서 죽는데 너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자연보다도 못한 이러한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대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멸망을 선택했기에 그들에게는 멸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회개하라고, 제발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의 날에 주님께서 등을 돌리겠대요. 이제 너희들이 죽는 그 순간에 암만 그때 부르짖어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주 앞에 나오며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생명을 얻는 이 귀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난의 날에
등을 돌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아우성을 치면서 화살과 그리고 창과 그리고 화염에 휩싸여 죽어가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등을 돌린대요. 이제는 너희들이 죽는 걸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참상을 보면서 등을 돌려서 외면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끝장이에요. 그것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의 운명이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등을 돌리기 전에 부르짖읍시다. 등을 돌리기 전에 주님 앞에 애원하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오히려 핍박해 오히려 죽여버리자 작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들을 쳐 죽일 때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목사님들을 감옥에 지금 쳐 집어넣는 구속하고 재판에 던져넣는 것은요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주의 종들이 전하는데 주의 종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제는 그 모든 영적인 진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너희들이 나의 종을 돌을 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종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작당하고 말씀을 거부하며 환난한 날에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장이다. 손 터시는 거야 이제 끝.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영원한 이별, 지옥으로 떨어져서 유황불에 떨어져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너희들이 자초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주의 종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한 것 곧 나를 핍박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걸 알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 그래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여기서 도적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의 그 능력 권세를 주님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는 이러한 핍박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이 핍박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요 먼저 주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범죄해서 핍박을 받는가? 아니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제가 저를 이단이라고 교단에서도 정죄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계속 전 목사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요 사실상 내가 과연 이단인가? 제가 어떻게까지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만약에 저들의 말이 맞고 내가 정말 이단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단이라면 나를 죽여주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면 주님 이 말씀 나는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아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죄가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었는가? 내가 과연 이단의 숙성을 가지고 있는가?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맞구나. 나는 말씀만 전했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지 내 어떤 이익이나 나의 어떤 그러한 유익을 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 나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 뛰놀라 하신 말씀대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고 예수님의 계시를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 주님 나는 이 핍박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혹시 내가 행실이 부족해서 이러한 핍박을 받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세습을 했나? 내가 돈을 따라갔나? 내가 여자 관계가 복잡한가? 내가 뭐 정치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이 있거든 내 자신을 주 앞에서 돌아보라.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라. 여러분 핍박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부르짖으며 더 우리의 사명에 치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선을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자포자기하거나 이러면요 여러분 내 손해예요. 주의 말씀을 전했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선을 지키는, 선이라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에 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예수님의 신부가 때리라. 예수님의 아내가 때리라. 그래 지금은 내가 핍박받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보자고. 아멘. 그때 주님께서 어찌 판단하실지 우리는 끝까지 나는 그래서요 핍박이 많을수록 더 이를 악물고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 아멘. 왜요? 세상에서는 버린 자가 되어줬고 핍박받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억울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겠어요? 혀 깨물고 자살할까요? 억울해요.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비참한 것을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견디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명을 꼭 이룹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꼭 순교해야 돼. 땅끝에서 순교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눈은 작지만 그러나 눈물은 커요. 물이 뚝뚝 떨어질 때 주님께서 눈은 작게 만들었지만 눈물이 왜 이렇게 많노?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눈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환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멸하게 해주소서. 나를 핍박했습니다. 나를 죽였습니다. 저들 환난에 던지소서. 아니 에레미야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면 막 죽여달라고 저 사람한테 꼭 하나님께서 보복하라고 저들을 재앙으로 치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은 막 저주를 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야 저 사람 나보다도 더 못하네. 아니 어찌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을 저렇게 저주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긴커녕 막 그냥 원수를 그냥 막 하나님 때려잡아 죽이라고 그냥 막 하니까 저희들이 그 대목을 보면서 고난과 핍박 많이 당했지만 어찌 저렇게 악이 받쳐갖고 저런 소리를 할까? 저는 처음에 오해했어요 사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에레미야가 저들을 치소서 저들을 재앙에 던지소서 저들을 멸하소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죽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핍박을 당해야 회개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차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3차전이 일어나면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러면 그들 죽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환란을 통하여 두 증인들이 일어나고 두 증인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멘.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아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야. 지금 환란 받으라고 재앙 받으라고 그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그들을 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도맞지 않으면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징계를 통한 회개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정말 그들 다 지옥 가라는 기도가 아니라 멸망받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환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징계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단 소리 듣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람 지옥 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주님이 오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이 불고 우리 두중인 사역이 정확하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환란의 바람을 빨리 불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야 우리 두중이 나가고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야 그들이 징계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통한 회개를 부르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병과 두중인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 물병이라는 것은 질그릇으로 만든 물 항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 항아리와 그다음에 두중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말씀 받고 팀으로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토기장이 집에 가서 거기서 물병 하나를 사라. 그래서 물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물병을 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갖고 전하는데 혼자 가지 말고 팀으로 같이 가라.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도 가고 거기에 또 장로들도 가고 에레미야 혼자 간 게 아니라 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팀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팀으로 나가! 이제는 받은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했던 에레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증거하라. 그 다음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했다. 우리는 이제 징벌 받는다. 우리는 이제 멸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다. 이것을 가서 회개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일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앞일이 뭐일까요? 적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나고 성전은 다 회파가 되고 우리는 다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앞일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중인 사역도 우리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중인이 되어져서 회개를 외치며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병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 항아리를 그가 거기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 깨트리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종말을 증거합니다. 너희들 이 벽이 깨지면 이제는 끝이야. 다시 이 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우리 두중인들이 들림받으면 이 땅은 끝이야.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증인 사역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 들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더 이상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역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가? 열반 중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원한 초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자연들도 시냇물도 변하지 않고 계속 흐르고 그리고 또 반석들도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선택에 의하여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나라를 빼앗기는 버림받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가시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모략이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니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여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자 여기에 보면 그 자녀를 기근에 던지래요. 이거 봐라, 원수들에게 이렇게 기근에 내어주며 또 그들을 칼의 세력에 굳히시며 칼로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작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대적했다고 그 원수들을 이렇게까지 막 그냥 기근으로 죽여달라, 전쟁으로 죽여달라,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과부가 되게 해달라, 아니 막 이렇게 남편을 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가 보건대 이 사람은 핍박받았다고 그렇게 보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뚱딴지 같은 기도를 하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에레미야의 그 믿음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저주하네, 재앙을 주라고, 죽이라고, 멸망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에레미야가 그들을 정말 죽이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안 들으니까 주님 저들을 징계를 주어서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고 회개할 자를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말도 못하게 그들이 내 입을 치고 그리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돌 판매질을 하면서 우리가 저의 말을 듣지 말자 길을 막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들을 치소서. 저들은 진멸당해야 되고 멸망받아야 하는 것 마땅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멸하는 것 대신에 다시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너 물 항아리 가지고 가서 팀으로 가가지고 너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팀으로 같이 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팀으로 에레미야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장로들도 그리고 몇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 그대로 가서 전해라. 예언을 해라. 다시 그들을 회개시켜라. 하나님은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암만 멸하라고 에레미야가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멸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회개 기회를 또 주세요. 그래서 또 이번에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또 물 항아리를 깨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릇 그것들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부살라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며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배에 장사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을 에레미야와 그 모든 동료들 앞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중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사탄의 질그릇을 깨트리며 전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연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두중이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너희들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올바른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회개를 외치며 또한 내 자신도 핍박 가운데 온전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더 사명을 붙잡고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의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며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회개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자로 주님 이제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 사명 완수하며 주님 오심을 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